반갑습니다. 아까 노래할 때요, 제가 솔로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이등교 교육부에서 울컥해가지고요, 좀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리 원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 제가 노래 잘하고요. 반갑습니다. 이등교회는 2012년 4월 1일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 장소가 좀 특별합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사무실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회의실에서 적은 인원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 사무실로 또 이전을 했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이전해서 지금 현재는요, 명동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명동에 레스토랑을 저희한테 주일마다 무상으로 빌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영업을 쉬면서. 그래서 저희가 주일에 풍성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넥타이가 잘못됐다는 사인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모이고 있고요. 청년들의 평균 연령은 나이 드신 몇 분을 제외하고 평균 연령은 30세입니다. 저는 40대 후반이고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중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저희는 주로 어떤 사역을 하냐면요, 먹는 사역합니다. 청년들은 먹어야 되거든요. 청년들을 먹이는 게 저희 꿈이고, 청년들을 살게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후원들과 이런 것들은 저희 안에 청년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원래 주일에는 저희가 양복을 안 입거든요. 캐주얼하게 입는데, 오늘 제가 양복을 입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께 보이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도 이런 사람이다 보이기 위해서 오늘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색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기분은 참 좋네요. 오기 전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새마을교회 동영상들도 잘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얻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최윤현이라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청년입니다. 별명이 뭐냐면요, 최개발아. 최개발아가 아니고 최개발아. 최개발아를 좋아하기도 해서 쿠바까지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혁명 정신을 배워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문화 영역에서 혁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칭 또라이로 살겠노라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그의 전공이 뭐냐면요, 경영이면서 영어입니다. 대단하죠? 경영 전공하고 영어 전공하면요, 요즘에 취업하기 쉽습니다. 전공 중에서도 경영과 영어 했다 그러면 그래도 어려운 시장에서도요,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는요, 자신의 전공은 MT 기획이라고 말합니다. 대학 시절 또라이로 사느라고요, 학점도 2점대 학점을 가지고 겨우 졸업했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2000년요, 공부보다는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행 경험을 토대로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 책을 써놓고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책은 어떻게 팔았냐면요, 복사해서 팔았습니다. 복사해 사람들 나눠주고 자기가 출판 기념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 출판 기념회에 실제 출판사 대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왔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100명 이상의 저자들과 함께 책을 냈는데 한 번도 출판 기념회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복사책을 가지고 출판 기념회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 한번 보러 왔다고 말한 거죠. 근데 그걸 다 보고 나서 그 사람이 출판 기념회를 보고 감동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청년입니다. 근데 그도 졸업할 때는 나름대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했겠죠. 친구들과 함께 진로를 고민했습니다. 대기업 취업이 아니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오랫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하나 둘씩 취업으로 떠나갔습니다. 그 시기가 그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해서가 아니라 함께 꿈을 나눌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서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없어져서. 그래서 그는 결국 졸업한 다음에 여러 일을 거쳐서 최개발화 기획사를 만듭니다. 자기 회사를 만든 거예요. 이 청년의 창의력이 참 대단합니다. 그 최개발화 기획사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요,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토크쇼로 풀어내는 불꽃쇼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요, 또라이들만 모읍니다. 세상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또라이들만 모아서 포럼을 열어요. 그래서 또라이 포럼을 만듭니다. 북한 청년들의 이야기는 다 슬픈 것만이 아니다. 북한 청년들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 그들과 함께 남북 청년 토크 콘서트. 결혼하지 못하고 평생 살아오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결혼의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참다운 결혼 문화를 만들어가는 참 웨딩, 이런 기획들을 합니다. 이 친구의 기획이요, 그렇게 허접한 게 아닙니다. 친구는요, 정부가 주는 상을 받았습니다. 소셜 벤처 경연대회에서 대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공인된 사람이에요. 아이디어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이 청년 최윤현이라는 사람이 어른들에게 위로받는 청년이 아니라 청년도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대단하죠. 이 시대의 꿈을 잃지 않은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최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자신이 회사를 만들고 지내오면서 돈이 없어서 힘들고 사람들의 핀잔과 무시를 받아서 힘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선배님들이 주머니 속에 찔러 넣어 주었던 쌈짓돈 때문이었고, 너의 생각을 내가 지지한다 말해주는 선배님들의 어깨에 두드려주며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힘듭니다. 열정을 내서 무언가를 해내는 것, 좋은 아이디어도 갖고 있고 열정도 갖고 있지만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에 아직 갚아야 할 빚도 있고 고정적인 수익도 굉장히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싶다. 꿈을 잃지 않도록. 우리 힘들지만 그래도 꿈을 잃지 않도록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후배들을 발굴해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돕고 싶다. 그래서 독립선언서에 33인이 서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33인, 불꽃 선배 33인을 모으고 싶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물질 만능 사회에서 돈이 되는 일은 아니지만 청년들을 살리는 것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선뜻 지갑을 열어주실 선배님을 찾는다. 헬조선이라 불리는 이 사회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도전하는 후배들 같이 후원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 있고 다르게 살고 싶고 무엇인가 해보고 싶은 청년도 어려운 이 시대. 그러나 우리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를 살게 해주는 힘은 우리에게 주머니 쌈짓돈 넣어주고 어깨에 도닥여주고 내가 너의 생각을 지지한다고 말해주는 선배 33인이면 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도 요즘 이렇게 똑같은 요청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청년 세대가 꿈을 잃지 않게 하려면, 아니 더 나아가서 죽어가는 청년들을 살리려면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도전하는 청년 기독 신앙인을 위해서는 온 교회가 청년들에게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이 이대로 놔두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사라진다고 확신해요. 청년들에게 온 역량을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가 청년들에게 꿈을 주는 곳, 교회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되지 못하면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등교회는 오는 4월이면 만 4주년이 됩니다. 4년 동안 이등교회 사역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독 청년들에게 돈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가치로, 신앙 가치로 살아가보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열망 불어일으키려고 오랫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망을 불러일으킨다고 해도 그 청년들이 자신이 마음껏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구체적으로 내주지 못하면,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면 이것은 사상 유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등교회는 청년들이 원래 청년의 모습처럼 나 무언가 하고 싶어, 나 무엇인가 하고 싶어 라는 열정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주어야 하고 그 터전으로부터 나오는 소산을 거둘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이런 생각을 지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다 보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너희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하면서 하는 설교가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려줄게 라고 말하는 설교가 바로 신명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세 편의 긴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를요, 세 토막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토막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쭉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설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두 번째 큰 설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한 백성들이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세 번째 설교입니다. 자, 이렇게 좀 구분을 나눠볼 때 모세가 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야. 그럼 너희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하는 이 두 번째 토막 설교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26장은 이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총 정리하는 거죠. 중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마무리하는 설교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세러머니,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한 가지 의식을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언 의식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외치는 선언 의식을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어떤 좋은 여행 목적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 목적지에 내가 드디어 내가 원하던 목적지에 도달했어 라고 말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그곳에 발을 디뎠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곳에 발을 디디는 순간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도달했다
라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어려운 40년의 시간을 거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발을 내딛는 순간에 야, 드디어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구나 라고 외치며 환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마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선언을 좀 미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외침, 우리가 이 땅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외침을 함부로 외치지 말고 너희가 재물을 동반한 하나의 의식으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을 언제 행하는 것일까? 우리 2,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2절과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과 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그 토지의 모든 열매의 첫 번째 소산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소산이 없으면 이 의식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소산이 생겨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선언 의식은 개인적으로 해야 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1인칭 단수. 우리가 아니고 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라고 각자 말해야 하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 토지의 첫 번째 소산물을 가지고 와서 이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야만 드디어 우리가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르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식은 상당히 뒤로 미뤄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땅에서 자신이 수고하고 노동한 결과로서 첫 번째 열매를 얻은 후에 그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 드디어 도착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들어와 살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그 땅에 돌아와서 자기 토지가 있어야 되고 자기 소산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만 하나님 내가 드디어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땅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내 노력을 쏟아부을 땅이 없으면 도착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땅에서 내 소산물을 거둘 수 없으면 도착한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풍요를 한국교회는요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했다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은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각자가 자신의 땅에서 자신이 노력할 만한 땅을 얻지 못했고 그 땅에서 소사물을 거두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아니 세상은 점점 더 나빠져서요 자신의 노력을 쏟아부을 땅마저 점점점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려면 국민 각자가 자신의 노력을 투입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일자리, 땅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산물을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아 보여도 이 땅은 아직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개인의 땅과 그 몫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살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첫 열매를 누구와 나누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있는 외국인 즉 나그네들과 함께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식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약자들과 함께 나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가지고 오는 그 첫 번째 소산물을 그 땅의 약자들과 반드시 나누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고 축제를 벌일 수 있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제 확인하셨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려면 각자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고 각자가 소산물을 거둘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함께 나눠 먹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좀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뒤틀어서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인 소출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분명히 각자가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거둔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이 뜻이 왜곡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도요 신명기 26장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마지막 명령이요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어디에 봐도요 이 이후의 기록 어디에 봐도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식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명령했죠. 그러나 이 의식은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각자 땅을 구하지 못한다면 얻지 못한다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우리에게 우리의 땅을 주시오 우리가 땅에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오 라고 말하는 목소리조차 들릴 수 없다는 것 성경은 그런 이야기조차 담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리는 조금 긴장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구약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대로 끝낼 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죠. 사람들을 다시 각성시킵니다. 말씀하시기를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기도로서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 다시 가르치셨고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주로 모시며 그 뜻을 실천해야 할 교회조차 그런 나라의 꿈을 이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든 교회는요 내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주시오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6장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교묘히 왜곡해서 각자에게서 땅과 노동을 빼앗아간 세상을 향해서, 아니 그보다 더 헛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 각자에게 삶의 자리를 내놓으시오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등교회는 이러한 외침을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땅에 이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 이등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외침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지지자만 있어도, 단 한 명의 어른이 그래 너희들의 생각은 틀린 게 아니야, 우리가 잘못 살아왔어 라고 돌이켜주는 어른 한 명만 있어도 청년들은 이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요, 다른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죠. 새마음교회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 가면요, 청년들이 점점 사라지는 추세예요. 교회는요, 청년들을 부려먹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교회마다 청년들의 노동력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몰라요. 근데 청년들은요, 지쳐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쉼이 되지 못합니다. 기독신앙이 자신들의 희망이 된다고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걸 경험하지 못해요. 교회 와서 그 누구도 예수의 길이 이런 것이다,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각자가 땅에 이룰 수 있고 각자가 자신의 소산물을 거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청년들은 지쳐있는 거죠. 청년들이 지금 재정적 압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통제할 수도 없고 자기가 예측할 수도 없는 이 현실 앞에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은요, 쉴 수가 없는 거죠. 유치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아동부, 소년부 이래야 하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어떤 청년이 기독신앙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희망도 보여주지 않고 교회에 좀 열심을 내서 교회에 와보면 내 노동력을 착취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등교회는요, 청년들에게 우리 이 외침을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내 땅을 내놓으시오, 내 일자리를 내놓으시오, 내 소산물을 내놓으시오 라고 외치는 이 외침을 잊지 말자. 우리가 이 일을 하자 라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들이 쉴 자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이등교회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의 삶의 터전도 되어주고 세상을 향해서 이런 외침을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새마음교회와 만난 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내가 살 땅을 주십시오, 내 소산물 거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외침이 잘못된 겁니까? 여기 계신 교우분 중에 한 분이라도 아니야, 당신들의 목소리는 결코 틀린 것이 아니오, 당신들의 목소리가 옳소라고 이야기해 줄 수만 있으면 청년들은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작년에요, 이등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만남들을 많이 가졌는데 그 중에 중요한 만남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문익환 목사님의 동생이신 문동환 목사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문동환 목사님은 한국 민주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목사님이시죠. 그 문동환 목사님 올해 연세가 96세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직도 책을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셨는데 이분이 뒤늦게 성서학을 연구하시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책을 계속해서 쓰고 계십니다. 정말 지치지 않고 책을 쓰고 계신데요. 목사님께서 책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각, 그리고 단입니다. 각은요, 각성하다 할 때 각이고요. 단은 끊는다 할 때 단입니다. 이 삶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살다가는 모두 죽는다. 우리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 라는 것을 각성하는 것이 첫 번째요. 그렇다면 이 각성한 상태에서 아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다르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한다. 라고 끊어내고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각과 단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든교회 청년들에게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든교회는요, 세상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교회는 왜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왜 잘못이 없는지, 왜 우리 잘못이 아닌지,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각성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단절하고 싶어요. 세상과 다르게 살고 싶어요. 끌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재원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땅과 먹을 것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져버린 그 땅, 내 땅, 그것이 없는 것이죠. 다르게 살고 싶어도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던 중에 한 가지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든교회, 제가 꿈꾸고 있는 계획인데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눴고, 이든교회의 꿈 중에 하나는 이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5개 내지 6개 정도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무상으로 나누어 줍니다. 미혼 청년 또는 신혼 청년들에게 이 공간을 사용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약속을 해야 해요. 첫 번째 약속. 앞으로는 세속 가치대로 살지 않겠다. 예수 가치대로 살겠다. 라고 약속해야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 약속해야 합니다. 예수 가치를 실험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겠다. 라는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 뭐냐면 거주하는 동안 월세 내는 것이 아니라 조합비를 적립해야 합니다. 원래 주거하려면 월세를 내잖아요, 최소한. 근데 그 월세를 누군가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합비로 모으는 겁니다. 다른 곳에 살면 지불해야 될 돈을 협동조합비로 적립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이 2년,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들이 적립한 조합비를 바탕으로 그들은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또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단계의 주거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다음 단계 주거 공간으로 넘어가더라도 공동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자리는 새로운 청년들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4번, 5번 정도만 반복되면 약 10년 정도만 지나면 청년 공동체가 생기지 않을까요? 지역사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 육아 공동체, 교육 공동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얘들아, 우리 10년 전에 처음 들어올 때 이랬어.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됐어. 라고 이야기해주는 선배도 있고, 우리도 살 수 있네? 기회가 있네? 라고 말하며 꿈을 꾸며 들어오는 청년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지역사회가 희망의 동네가 되지 않을까? 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거대한 꿈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요, 청년들에게 보증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삶의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청년들이 자신의 땅을 가지고 거기서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요, 자신이 과하게 가지고 있는 땅을 내어주는 어른들의 헌신이 필요한 거죠.
불꽃 선배 33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보증이 되어서 그 공간을 내어주고 그 공간에 살 수 있게 하고 그 공간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다르게 살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의 지역 안에 희망의 공동체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연대하고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하면 기성교회, 왜곡된 신학,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그런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들의 교회가 생겨나지 않을까? 몇 개의 대형 교회가 아니라 각 지역 안에서 충분히 자립하고도 남는 자생적인 청년 교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면 서울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도 실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약속의 땅을 향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세대 사이에 강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프랑스에는 그랑 제골이라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학교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준비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배출해내는 아주 훌륭한 학교. 그래서 성적 상위 1%, 2%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지원해 갈 수 있는 학교라고 합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학교가 또 있다고 하네요. 그 예비학교에서 어떤 사회학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아마 거기에 온 학생들은 아마 그 프랑스 안에서도 기득권 학생들일 겁니다. 사회학 교수님이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 가지만 말해보시오. 성공이요, 출세요, 돈, 명예,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다가 어떤 한 청년에 의해서 연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회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죠.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를 일깨워줘서 고맙다. 프랑스라는 나라가 사실은 강한 연대를 바탕으로 시작된 나라였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것을 잃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연대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대 간의 연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그것을 기쁘게 받고 그 토대 위에서 자신의 땅에 도달했다. 그리고 드디어 내 소축을 거두게 되었다. 그래서 내 소산의 첫 만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감사드리며 이것을 내가 이제 약자들과 나눠 먹을 텐데 하나님 드디어 이것을 보십시오. 내가 땅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땅에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온 것 같지만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각자가 개인이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소산물을 거두어서 그것을 약자들과 함께 나눠 먹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이든교회와 새마음교회가 계속 같은 꿈을 꾸며 걸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